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다는 말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서 메고 가는 걸 보면서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저렇게 가고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요단강도 건널 수 있구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구나. 그 엄청난 거인 같은 족속들도 물리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단 강물이 멈춰서는 거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 일하시겠다. 6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앞서 건너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뭐예요? 요단강이 먼저 건너가는 것으로,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앞서 가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7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 그 앞서 가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으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요단강 건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해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요단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얘기해서,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은 강물이 위에서부터 딱 끊어져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장들의 순종이다.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 요단 강물이 그렇게 멈춰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에 대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에 들어가셔서 요단 강물을 막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이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물이 쌓여서 끊기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요단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가고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은 뭐냐? 물론 첫 번째 핵심은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발바닥 사건이에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란 말이 나와요.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했을 때 왜 발바닥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 발바닥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맨 처음이죠.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4장 18절에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 말고 한 장 더 넘기면 4장 18절이 나옵니다. 거기도 읽어봅시다.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봅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 5장 13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계속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을 벗어라. 발바닥으로 밟는 이 이야기가요,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여리고성을 앞서 건너가기 전에서도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 사회에서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요, 종들이에요.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발바닥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발바닥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서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어떤 명령을 받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음성을 들어요. 호렙산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발바닥 사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며 지휘자이시며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쫄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가 아니고 우리는 병사이며 쫄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이야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말과 뒤에 발바닥 사건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 이게 뭐?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신다. 내가 일한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 네가 먼저 가서 일하는 거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나의 방법으로 일하고 너는 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러니까 먼저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나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나의 일하고 있으면 나의 먼저 가심을 너는 인정해라. 이 얘기라고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인 내가 다 알아서 앞서 가셔서 일할 테니까 요단강도 너희의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리고성도 너희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지 않느냐. 강은 알아서 내가 다 건너게 만들 거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내가 알아서 다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니까 너는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을 벗으란 얘기예요. 이게 발바닥으로 서란 얘기예요. 주인 대신, 지휘관 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부복해라. 인정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며 발바닥 사건의 주제인 거죠. 제가 앞서 좀 과장되는 것처럼 얘기했죠.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며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을 여호수아의 모든 사건들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 외의 모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 물리치는 사건 전부 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앞서 가실 때 그 뒤를 순종하여 따라가는 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앞서 가셔서 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게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딱 한 가지만 해. 그게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 잘 지키면 복 주고 지키지 않으면 복 안 준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노력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할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적을 얼마나 잘 물리칠 수 있는가, 군사력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가, 우리가 훈련을 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더 쌓아놓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닥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문제의 환경이 눈앞에 딱 펼쳐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요단강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만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분 앞에 부복하여 발바닥으로 신을 벗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